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병이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2쪽입니다. 15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영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내일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함께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선호관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은혜로 받읍시다. 환영의 박수. 잘 지내시죠?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계속돼 가고 있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뉴스나 이제 뭐 다른 뭐 외신들 보도를 보다 보면은 이제 옛날처럼 아마 이렇게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고 이런 상태로서 계속해서 이제 이걸 적응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아마 세상이 이제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 시기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는 익숙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변화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마스크도 옷 입는 것처럼 그냥 쓰고 다녀야 되고 또 뭐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다시 또 이렇게 유행하면은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태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아마 이제 변화의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예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있고 분명히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이제 뉴스나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세상의 어떤 풍파나 또 세상의 조류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휩쓸려 가지 않으면서도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뭐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또 뭐 사업을 하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않고 그러면서도
내가 내 가는 길들을 잘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그 아이덴티티를 알아가고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야만 아마 휩쓸려 가지도 않고 또 지금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지도 않은 그러한 삶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민족이 누구인가 그런 것 등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 등을 계속해서 종교적인 절기를 통해 가지고 지켜나가면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죠? 나라가 없어지고 전 세계를 떠돌면서도 그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때도 뭐 똑같이 그 시대에도 바이러스가 있었겠고 전쟁이 있었겠고 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또 주의를 성수하는 의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죠? 뭐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또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잘 잡아나가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아주 명확해요. 그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강해 설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글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로서 해석이 가능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로서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냥 평범하게 다른 것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뭐 사람이고 남자이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고 아버지이고 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렌즈로서 봤었을 때 그 사람의 삶과 모든 것이 규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왜 중요한지. 왜냐하면은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많은 부분들을 휩쓸려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을 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사람들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꼭 하나님의 대답이 무슨 그 사후정 대답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규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또 하나는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발휘해야겠죠. 내가 할 일이 이거다라고 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또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한테 굉장히 이상한 요구를 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유다 지파와 백성들, 다시 말하면은 싸우는 군인들을 계수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게요. 여기 남자분들 군대 안 간 저희 아들 안 가본 군대 아들 저희 아들을 빼놓고는 군대를 가면은 아침마다 자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뭐예요? 전무가 있죠. 예, 점호가 있습니다. 점호가 뭐예요? 몇 명 있는지 세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만 그거 합니까? 전 세계 군대 다 해요. 점호를 해요. 그건 뭐야?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다시 말하면 총에 총알이 몇 개가 있는가 그걸 세는 것과 마찬가지로 밤새 도망가지 않았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군인을 세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상식적인 그거를 막 넘어가시는 상식밖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창과 방패와 칼과 기병과 그 군사를 의지하지 말고 네가 나를 의지해야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힘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옵니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했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규명을 할 때 나는 참남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기준에 섰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나갈 때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라오게 되는데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서가 차지하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사실 신약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과 비교해 봤었을 때 신약 성경 자체가 뭐 한 4분의 1 정도 되고 그 안에서 또 복음서는 4개뿐이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들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아주 중요하고도 그것을 규명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서를 잠깐 그냥 사실은 오병이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복음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건드리고 살짝 여러분 복음서에 관한 그런 그 정보나 지식은 여러분 인터넷 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하지만 오병이어와 관련해서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본문에 들어가서 오병이어와 함께 그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레위기와 율법과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신약 시대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정결케 되어야 되는 존재예요. 정결케 되어야 되는.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덧입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씻어야 돼요. 그죠? 거룩한 것에 나가서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여기 있고 인간의 존재는 정결케 되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거룩한 것이 여기 있어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과 제사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이르고 그 다음에 부정하게 되면은 정결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와 반대로 인간의 요 부분에는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율법을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우리는 영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냐면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고 그 중간에 인간이 있는데 나는 부정한 것에 영향을 못 미쳐요. 나는 거룩한 것에 영향을 못 미쳐요. 부정한 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거룩한 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모르고 시체를 만졌어. 그러면은 내가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시체가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한 것에 가야 돼요. 그러한 구조가, 그러한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영향력을 못 미치고 거룩한 것이 나한테, 부정한 것이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주이고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적을 보면요. 특이한 것이 뭐냐면 터치가 많아요. 근데 그 터치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유대인의 율례에 따르면은. 정결케 되는,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이나 내가 부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터치를 해요. 8장과 9장에 기적이 나옵니다. 가장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게 누구냐면은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따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중에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하면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풀고 옷을 막 이렇게 풀어앉히면서 자기가 선포를 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오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따로 살기 때문에 유대인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그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고치시는데 터치를 하세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의 굉장히 특별한,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왕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그러한 율법이나 그러한 정결법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함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맡겨진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바로 너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5개의 나레이티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개의 나레이티브마다 강화라고 하는 것이 나죠. 그러니까 강화가 뭐냐면 담론 같은 것이에요. 굉장히 논설적으로 이론을 가지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레이티브 하나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이 나레이티브를 이해하게끔,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게끔 하는 그 강화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몇 개로 이루어지냐면은 나레이티브 강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기사라고 해요. 기사 강화, 기사 강화. 그래서 몇 개로 이루어지냐면 5개로 이루어져요. 근데 왜 5개로 이루어졌을까요? 5개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났어요? 손가락.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5개 하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토라를 생각해요. 예. 모세오경을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5 하면은 우리가, 거북이 하면은 거북선, 이렇게 하면은 이순신 장군, 이런 식으로 연계적으로 사고를 하듯이 유태인들에게는 5개라고 하면 그건 토라예요. 여러분, 시편이 몇 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어요? 150권인데, 150편까지 있는데 몇 권이에요? 몇 개로 나눠졌어요? 5개로 나눠졌어요. 이건 역시도 랍비들이 얘기하기를 토라와 하나하나씩 짝을 맞춰 연계하도록 그렇게 사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을 때 시간순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제별로 전개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마태복음은 시간순으로 읽으시면은 여러분 이게 헷갈려요. 어떤 사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말들은 예수님이 그 사건을 일어나기 전에,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5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마태복음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써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사실은 마가복음을 가져와서 자기가 쓴 것이에요. 그것이 마가복음이, 그래서 이제 이문서설이라고 해서 두 번째 문서가 가장 먼저 써졌다라고 하는 것.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의 기사를 통해서 마태복음도 써지고 누가복음도 써지고 그것과 비슷한 내용들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행동을 강조해요. 그래서 기적들이 양이 적어요. 근데 기적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기적들을 일으킨 것이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귀신을 쫓는 장면이 가장 많아요. 마가복음의 그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 뭐 크게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 활동.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이적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6장까지 뿐이 없는데 양은 그닥 많지가 않은데 그거를 읽어보면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전개가 빨라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다.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면 그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곧 뭐 즉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이 아주 행동적으로 액션이 막 강화된 그런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 마가복음의 그 안을 보면요, 그 다락방에 대한 어떤 뭐 묘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마가가 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마가 요한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데려갔어요.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마가의 어떤 그런 행적들을 기록하는 걸 봤었을 때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거기 보면 세마포가 벗겨지는 장면이 나와요. 도망가면서. 근데 그 옷이 그 당시에 그 세마포 같은 그 옷이 무슨 옷이냐면은 수입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는 그런 옷감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좀 이렇게 명품을 입고 다녔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00명 이상이 모이는, 여러분 다락방에 100명 이상이 우리처럼의 그 다락방이 아니에요. 좀 큰 다락방인데 100명의 사람들이 모일 정도면 그 집의 규모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큰 집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좀 잘 살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보기에는 약간은 좀 뺀질거릴 수가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베드로의 시각이 가장 많이 반영됐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가복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교를 하면서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서를 맨 처음에 번역을 할 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가장 먼저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왔던 그러니까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그 배를 타고 와가지고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쪽복음을 사람들에게 그냥 거기서 뿌려요. 그 대동강에서, 압록강에서 뿌리는데 그거를 조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때 종이가 귀했고 그 다음에 집들이 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종이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게 이제 이 변화에 관한 책이다, 마가복음이야말로. 그리고 성경은 그 자체가 자기 그 말씀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이영태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준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을 당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갖다 줘요. 근데 박영식이 자기 집에다 붙여놓는데 이 최영태라는 사람이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이 최영탁 사람이 참여하게 돼요.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누가복음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병자들에 대한 병명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를 써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신학자들이 거의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견해였어요. 네, 당시에. 지금도 뭐 거기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쓰는 뭐 문체라든지 뭐 데오빌로에 대한 얘기라든지 모든 것 등이 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복음이 가장 당시의 사회, 정치,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 여자라든지 병자라든지 당시의 사회 문제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운동권의 시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어제 정치 사회적인, 근데 그때는 뭐 어떤 그런 지금과 같은 그런 정치 논리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누가복음은 그런 것 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같이 대조를 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가 뭐냐면은 보통은 성경에 당시에 뭔가를 기록해도 여자 얘기들을 잘 안 써요. 근데 뭐 병의 치유를 받았다든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다든지 그러한 기록들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대등하게 같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지 못하는 우리가 저쪽에 숨어 있는 그런 시선들을 보게 하는 그런 책들이 이 누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나레이티브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시간 순으로 펴놓은 것을 여러분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시간 순으로 이렇게 여러분 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 뭐냐면은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또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사도행전과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들 좀 내용이 길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우리가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에 마태와 마가가 보지 못한 그런 것 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공통된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공관복음은 다시 말하면 공통된 다른 것도 있지만은 뭐 쓴 저자가 틀리고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쓰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용어 아니면 똑같은 용어를 쓰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틀린 게 무엇이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은 세 개의 그 마태, 마가, 누가 다시 말하면 이 공관복음과 맞춰지는 게 거의 없어요. 완전 다른 책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한 8%, 10%? 그 정도가 비슷해요. 다른 책들은 비슷한 게 뭐 40 몇 프로, 50 몇 프로 이런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요한복음은 기적이 보통 앞에 공관복음은 뭐 19개, 20개 정도 나오는데 기적이 8개 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앞에 나와 있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들 중에 유일하게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은 오병이어 뿐이 없어요. 다른 기적들은 어디에는 있지만 어디에는 없고 또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지만 요한에는 없고 이런 거예요. 뭐 마태, 누가, 요한에는 있지만 마가에는 없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4개의 모든 것에 오병이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 글을 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돼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건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 그것과 다르게 나와 있어요. 아주 시각이 틀려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장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와있지만은 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요한복음의 기적은 8개 뿐이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의 기적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말씀으로 살려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기적들, 가나안 혼인잔치,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으로 세워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적은 터치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의 기적은 말씀으로서 거의 모든 것 등을 기적을 일으키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아까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7번 나는 누구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번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궁금한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어떤 분인지, 그걸 보게 됨으로 인해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우리 자신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해 나가면서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 나와 있죠? 잠깐만요.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더 읽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좀 이렇게 찾을 게 많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 이 설교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완전 성경 공부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고민하느니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우리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21장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이 그 자신의 삶을 그렇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지 나타내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을 또 말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이 특징 중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말한 그 공간복음과 무척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것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왜 틀리냐면 오병이어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오병이어가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어디예요? 디베레아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얘기를 해요. 보통은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만 디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할게요. 뭐가 틀린지 쭉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한 연결해 나가고 풀어 나가면서 오늘 말씀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공간적인 명칭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아까 그 공간복음과 특징이 다른 부분이 공간복음과 다른 공간에 대한 명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디베레 바닷가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다른 거기서는 다 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여긴 들이라고 하고 저기는 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가지고 갈릴리 호수 주변을 한번 보세요. 다 있어요. 호수가 있고 뒤에 산이 있고 그 뒤에 들판이 있어요. 다 있어요. 세 번째는 시점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명시돼 있어요. 다른 공간 복음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7장에는요 또 초막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7장의 얘기는 초막절과 연관된 컨셉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빌립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공간 복음의 오병이어에서는 빌립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에만 나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 떡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 원어가 조금 틀려요. 여기서 떡은 또 보리떡이라고만 나와요. 다른 데서 떡이라고만 나오는데 여기는 보리떡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나누어 주는 건데 공간복음에서는 나누어 주는 것이 제자들이 나눠 준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눠줘요.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는 것은 제자들이 거둬요.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네, 축사하신 후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어에는 감사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는 감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감사로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한 절 한 절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 디베레라고 하는 것이 방금 6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15절에도 나오고 이 디베레라고 하는 말이 복음서에서 딱 세 군데 나와요. 6장 1절, 15절, 그 다음 어디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21장에 나와요. 그 21장은 뭡니까?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예수님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냥 우리 할 거는 그냥 물고기는 잡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선 실망하고서 잡고 있는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있는데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주님이 나타났다 하니까는 그 오른쪽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고 물고기를 잡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시 그때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굽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명칭이 똑같아요. 물고기라고 하는 말과 떡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썼고 디베레라고 하는 장소까지도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저자는 의도적으로 6장과 21장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헬라어로 우리 잘 할 거예요. 저 자동차 엉덩이에 붙어 있는 그 익투스. 그죠? 그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153마리 그 잡은 그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구운 그 물고기는 옵토스라고 얘기해요. 이 옵토스는 뭐냐면은
아니, 옵사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옵사리온은 뭐냐고 무슨 말이냐면은 옵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야. 구웠다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고기를 구웠으니까 이제 주는 거겠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아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에서도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운 물고기를 나눠줬나 보다라고 했는데 공간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익투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공간복음에서 그 오병이어에 먹은 그 물고기는 회인가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바로 잡았을 때 그걸 익투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나눴어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럼 공간복음에서는 먹었던 물고기는 회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은 것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뭘 장치를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한 그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오병이어의 얘기가 21장에 예수님의 얘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까 나와 있는 그 15절 그 다음부터 나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을 먹인다는 것이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이제 이 본문의 이게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양은 어떤 양일까요? 보통은 양이라고 한다면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병이어가 6월절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뒤로 가서 보면은 이것이 연결된 장치인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그 6월절에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꺼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이 21장과 왜 연결이 됐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이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뭐예요? 너의 제자들에게 아니면 네 어린 양에게 아니면 너를 따르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자, 요거 하나로 이제 얘기하는 게 약간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할게요. 2절에 보면은 두 번째 보면 이게 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요. 그 오병이어가 어디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빈 들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먹이는 거, 오병이어를 먹였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빈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구약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쉬워요. 광야예요, 광야. 근데 여기서 요한은 그냥 빈들이 아니라 산이라고 얘기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산이라고 한다면은 그 광야에서 산이라고 한다면 무슨 산을 생각할까요? 신의 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계시를 받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먼저 이 얘기를 할 걸 그랬어요. 히브리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지를 생각을 하게끔, 상상을 하게끔, 그리게끔 쓰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신약의 헬라어들은 구약의 히브리어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가져온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을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 해석이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해석이 되고 어떤 건 사랑이라고 해석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구약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끔 히브리 언어들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걸 그림 언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헬라어는 그것을 번역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연결된 장치들이 무엇이냐? 산에서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은 그 산에서 모세처럼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을 잠깐 볼게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으로써 사단을 물리쳤죠.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그 산 떡,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이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편 78편 24절부터 25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힘센 자의 떡을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것을 다시 돌아가보면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뭘 생각나게 해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를 먹였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힘센 자의 떡을 먹었는데 그 떡은 뭐냐?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예상치 못하게 떡을 만날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멘. 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우리처럼 원숭이 똥꼬 먹은 빨개면 사과는 맛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들, 연결된 사고들을 그 사람도 하게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이 노래 부르면 여러분 서양 사람이 이거 이해할 것 같아요? 빨가면 왜 사과야? 그렇잖아요. 바나나 왜 맛있어? 바나나 안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말의 뜻에 연결된 것 등을 우리 이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이 기적과 이 상징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무엇을 가리키시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오병이의 떡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나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6월절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요. 그 6월절에 그 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6월절 양. 자, 제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냥 빨리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불에 구워가지고. 그죠? 예? 그것이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그 노예된 것에서 빨리 나오게끔 하는 것, 그것이 6월절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 자, 12절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박혔을 때도 이 말씀이 실현이 돼요. 뭐예요? 뼈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만은 살에 피가 나고 이것이 뚫렸지만은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뭐예요? 6월절 양을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6절 돌아가실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은 자기의
피와 살을 먹게 하는 건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먹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립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예. 자, 요한복음 5장 46절 46절부터 47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이 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거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따라온 모든 사람들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아직도 모세 것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 대한 시험을 할 때 1장 45절에 뭐가 나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뭐예요? 빌립이 자기 나다나엘에 가가지고 야 저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가 그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누굴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그러면서 빌립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이요. 너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믿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빌립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은 또 무엇이에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모세가 만나를 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너희는 지금 모세조차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참떡인 나, 생명인 나를 믿지 않는 건 물론이고 모세도 너희는 지금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된 것이냐? 오병이어는 모세의 만나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진짜 떡이다. 이것이 진짜 생명이다. 너희가 이것을 섭취하고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나를 먹으면 내 피와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단순히 그 기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과 그 인식 가운데 그것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완성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참 주인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그 디베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21장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세요. 그 6월절 사건처럼 우리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베드로,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이제 21장의 뒤에 보면은 옛날엔 네가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나중엔 네가 이제 띠띠우고 살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도 이제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쭉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그 사건,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제자들에게 거두어서 12강조를 회수하라고 하는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젠 제자들 네가 너의 떡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먹고 너희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도 또 이제 그 자리를 물려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 양을 치라는 얘기예요. 내 어린 양을. 너도 그 자리에 오고 다시 너가 키운 그 양이 또 커서 또 그 자리에 올 수 있게끔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느 누구도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는 두 번째고 여러분 이 그 6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요.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다 떠나가요. 그래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도저히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떠나가는데 그 말의 뜻을 몰라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오는 그 초청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행동하기 힘들고 그것을 따르기 힘들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 삼으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야 맛있는 거 먹었다. 야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 오면은 뭔가 있어. 신난다. 우리의 욕구가 채워진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초청하는 건 뭐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섬길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의 피와 살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 없이 또 그것이 되지가 않겠죠.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네. 그 어린 양을 먹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결단, 또 저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저와 함께 또 성령의 도움으로써 함께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